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사랑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고 먹이실 때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물된 동산처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넓고 깊고 풍성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이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이 땅을 건져 주시고 이러저러 혼돈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땅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새하늘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주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건축의 전 상황들 주 품 안에 있습니다. 잠시 이전할 임지성전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게 하시며 생명수의 강이 넘치도록 흐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해왔는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가 모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사 말씀하여 주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로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새하늘교회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번 주엔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요.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추석날 당일날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직접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또 예배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제 문자로 10월 4일 예배,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공지하고 나서 이래저래 또 방역 지침과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10월 4일 예배에서부터는 교회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 본당이 약 300명 정도 정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50명 예배할 수 있고 또 아래층에서 20명 예배할 수 있어서 최대한 70명 정도가 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부, 2부, 3부 예배 나누어서 오시면 충분히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40일 특별 선포 기도의 날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내일 9월 28일까지 하는데요. 우연히 내일이 대속죄일, 대제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40일 이렇게 꽉 차더라고요. 우연히 이 날이 맞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내일까지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선포하되 또 끝에 선포합니다는 3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깨어지고 힘을 잃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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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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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축이 되고 임시 예배 처소에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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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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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늘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불성곽이 덮여져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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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잘 받아주십시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손 올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몸이 상하신 분들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주께서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만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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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가족들이 있으면 서로에게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이네요. 하늘이 참 많이 푸르고 맑습니다. 이렇게 땅을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지만 하늘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엔 또 추석이 있기도 하네요.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다니시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의 우리 추석과 이스라엘의 새해가 항상 비슷하게 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 달력으로 7월을 새해로 그렇게 정하고 지냅니다. 그들의 7월 1일은 우리들에게는 1월 1일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새해의 머리라고 해서 로시 하샤냐라고도 하고 또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욤테루아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7월 10일이 되는 그날이 대속제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날을 갖습니다. 그 대속제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첫날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의 첫날은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신부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왔는지 삶을 언약 앞에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그들의 첫날 욤테루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일의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욤키푸르 대속제일을 준비합니다. 대속제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신랑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0일의 시간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말씀합니다.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자학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스스로 가난해져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언약 앞에서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던 많은 삶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거지요. 어디로? 언약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그 10일의 시간, 스스로 가난해지는 시간, 그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했던 많은 우상들, 하나님과 경쟁했던 많은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에요. 나의 사랑은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마음을 결정하는 그때가 바로 이 10일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10일의 시간을 금식을 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며 회개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경외의 10일이라고도 하죠.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0일, 하나님과 가졌던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그들의 신앙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말씀,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면 안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다니엘서는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하는 말씀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다. 성전을 지키셨다. 우리는 이거를 원하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직접적인 원인, 역사적인 이유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는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내 사랑 안으로 돌아와라.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정말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다의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세상 왕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와도, 예루살렘을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그들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린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고 또 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칫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이라도 축복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대항이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내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언약 앞에 내 삶을 다시 세워놓아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왕족의 많은 사람들, 또 귀족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BC 605년 1차 침공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한 번 더 있고 3차 침공, 어떤 사람은 BC 587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86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3차 침공 때 완전히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복속이 됩니다. 이때는 BC 605년 첫 번째 침공의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력한 이들의 이 자제들을 잡아갑니다. 볼모로 잡아간 거죠. 이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은 이렇게 어떤 민족들, 피정복 국가들을 그냥 이렇게 말살시키거나 혹은 어떤 그들의 민족성을 그렇게 다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포용적인 정책을 폈고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과 또 그들의 어떤 믿는 종교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에서 잡아온 이 포로들 중에서 괜찮은, 용모가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또 이렇게 학문을 또 잘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어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또 왕궁에 살게 합니다. 3년의 시간을 주어서 열심히 바벨론 학문을 익히게 하고요. 또 때가 되어서 괜찮으면 왕궁에 있을 만한, 왕 앞에 설 만한,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질이고요, 볼모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잘 사용을 해서 또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뽑혀간 이 어린 친구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아쉬운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그래도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요. 3년이라고 하는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잘만 하면 계속 왕궁에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냥 좋아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마냥 그래도 다행이네, 괜찮네, 그렇게 말하고만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깊은 어떤 상처와 그 상처로 기인된 부정적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 왕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전쟁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팔씨름하거나 적당하게 이렇게 대표 선수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싸우고 이기면 승리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면전이잖아. 그래서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들의 칼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죠? 정말 비참하게 죽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다니엘의 부모, 이 세 친구의 부모, 어쩌면 이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설령 그들의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죠? 칼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그랬지 않아요. 두 눈 뜨고 봤거든요. 그런 어떤 이 경험 속에서 그들 마음 속에 당연히 바벨론 군대와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또 포로로 벌거벗긴 채 포승줄에 묶여서 그렇게 포로로 잡아온 그 적국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거기서 먹는 음식이 뭐가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좋은 기회를 보장한들 그것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애들의 마음속에요, 그 분노요, 분노. 이것으로 바벨론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어떤 적장 혹은 바벨론 전체에 대한 그런 분노의 칼 혹은 복수의 칼, 이런 한 칼을 품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굉장한 실망감인 거예요. 그렇게 속절없이 대적 앞에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실망감, 혹은 또 왕에 대한 실망감, 자기 부모 세대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이렇게 이 힘도 없어서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깨어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헬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가 너무 싫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우리 나라가 너무 싫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 세대가 또 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시원치 않았으면 자식인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치 않았으면 이 처참한 고통을 자식들이 당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그들 안에 또 다른 마음, 부모 세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혹은 자신의 왕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서,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 오히려 유대인임을 속이고 싶고 감추고 싶고 오히려 더 바벨론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분노의 마음과 실망의 마음으로 마음에 충분히 상처 입은 채 거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을 지키더라고요. 거칠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잘 붙잡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또 왕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신하들, 특별히 이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이렇게 막 회유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요. 그죠? 이들의 유대식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다 바꾼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거의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다니엘, 엘 하나님께서 단 심판하신다. 하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또 미사엘, 또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이런 뜻들인 거야.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이름과 연관되어서 인생을 살도록 부모들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식 이름은 다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인 거예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종, 마르둑을 예배하는 자, 뭐 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결국 이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바벨론화 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회유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 마음에 동의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유에 넘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상처로 기인된 이러저러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거칠어지지도 않고요. 바벨론이 쭉 베풀어주는 많은 기회들, 또 세워가는 많은 일들에 회유당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마음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하죠.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말합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이 하사하는 진미, 이건 정말 맛난 고기거든요. 또 왕이 또 베푸는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거든요. 최고의 맛의 고기와 극상품의 포도주 먹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맛있을지라도, 아무리 극상품일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기로 거절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느 것에도 마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의 거룩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그 거룩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위험이 이 결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이 결정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민폐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결정을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어서 얼굴이 헬쓱해지고 초췌해지면 그것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야.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면 안 되겠니? 그래도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환관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민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만 잘하면 되지,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일 때문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유대 어린 친구들, 그죠? 다른 소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은 다른 소년들도 왕궁에서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환관장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을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한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죽임당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결정인 거죠. 환관장 하면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왕의 침실을 살피는 자란 말입니다. 왕과 비밀을 나누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권력자란 얘기예요. 자기가 위험하면, 그렇죠? 아직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왕이 모르는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잡혀온 소년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환관장이 내쫓든지 아니면 슬쩍 죽이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결정 때문에 자기들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우리와 다르게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다른 우리 동료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괜찮으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겠죠.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0일의 시험의 시간을 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를 내쫓든 죽이든 아니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든 결정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10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끼의 식사를 한번 관찰자가 되어서 한번 이렇게 지켜봅시다. 그들의 식사가 어땠을까? 다른 친구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또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정말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친구들은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습니다. 많이 초라하죠. 그리고 무슨 식탁이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땠을까요? 10일 후에 있을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풀들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물을 마셨을까요? 그러면 다 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 기름기가 흐르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빛이 나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한 끼 한 끼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 식사를 했을까요?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하면서요, 그 감격 속에서 풀들을 뜯어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그들의 10일, 그 10일 가운데 있었던 한 끼 한 끼의 채식과 물의 식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과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10일은요, 사실은 예배였어요. 그들의 10일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온 마음의 사랑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향기였고요, 번제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다고요? 유다가 왜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선배들이.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하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그 10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려 함이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소망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이요. 다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만나는 그 소망이요.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요. 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눈 안에 이 어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다 받아주시고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17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것. 언젠가 나누었던 것처럼 지식의 아비, 지식의 창조주, 모든 지식의 통치자인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부인 지혜의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인 지혜를 이들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 불러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주로 영어권에 살던 청소년쯤 되는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걸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한 1년은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두 번째 한 2년째는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한 3년쯤 지나야 간신히 기초를 다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다른 그 동료들을 따라갈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바벨론 말을 쓰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어를 한 1년 배워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또 배워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온 무리 중에 이 세 명과 다니엘이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만 따로 왕 앞에 세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요 모든 걸 물었대요. 모든 걸. 근데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했느냐면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요. 10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1000%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지혜가 다니엘과 제 친구들에게 3년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책을 통해서 얻은 거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거죠. 물론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도 한 것이겠죠. 그렇게 10일의 시간 온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렸던 이들, 경외의 10일을 보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인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의 지혜,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하며 지혜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하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 다음에 제국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란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를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왕이 8번 바뀌어요. 8번. 그 사이에 총리 대신은 항상 다니엘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왕이 바뀌어도요, 아버지 왕을 섬기던 신하들을 다 잘라요. 아들이라도 자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는 다니엘이 있었던 거.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렸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70년의 포로의 모든 시간을 다니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키고 보호하신 거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총리의 백성들이니까, 총리의 민족이니까, 설령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어느 족속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 나라를 통하여 풀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10일간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요. 단지 물리적인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온 사랑을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설령 우리가 다니엘처럼 높아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주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풀어가시고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솔로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때 보지 않았던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입니다.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요, 지혜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에게 내가 들켜지고 그를 만날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때에 다니엘의 그 10일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에 드리는 10일의 경외의 시간, 그 시간을 내 삶의 시간에서 갖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수만 가지 길이 있을지라도 이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 10일간의 사랑을 오늘 나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1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드립니다. 그들의 예배 또 그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그 10일간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가 곧 나의 예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 마음을 온 사랑을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이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언약하시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10일 동안 시험 받았던 그 기간은 어쩌면 하나님께 시험 받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교회가 시험 받는 시간이요 우리가 시험 받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결정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10일간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남은 삶의 시간 그 지혜의 영으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 다니엘의 10일간의 그 사랑처럼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오롯이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기업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추석 연휴로 모이는 모든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새하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